샬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을 평안히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지난주 개인적으로 한 양로원에 가서 그곳에 계신 분들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조용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연세도 많으시고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오늘 예배를 못 나오셨고, 아마도 생애 마지막이 가까우신 것 같아서 기도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도중이지만 잠시 권사님과 어르신이 계시는 방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저도 역시 아는 얼굴의 어르신이었습니다. 침대에서 힘겹게 누워 계시는 어르신 가까이에 가서 손을 잡아드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그 어르신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나오는데 저도 알 수 없는 복잡한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오늘이 마지막일지 모르는 이 시간을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겠다는 그런 스스로의 다짐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그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느에리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빌과 비그에와 르흠과 비아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아멘. 에스라 2장은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이름과 숫자를 기록한 그런 긴 목록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을 읽다가 이런 부분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 느슨해지기도 합니다. 또 족보구나, 또 숫자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사실 이런 본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요. 그들의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에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들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집도, 땅도, 성전도,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 자존감도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이 아니게 하셨습니다. 즉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포로 귀환의 길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에스라는 바로 이 돌아오는 길을 기록한 창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장은요, 누가 돌아왔는가를 자세히 기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포로에게 풀어주신 그 사람들의 이름과 숫자 하나하나가 기록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은요, 어떤 큰 역사만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면 마치 어떤 홍해를 가르는 사건,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과도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과 어떤 이적, 큰 사건만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론 그런 큰 기적뿐만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세밀하게 그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에스라 2장은요 아주 조용합니다. 어떤 기적도 없고 어떤 감동도 없고 어떤 드라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누구누구의 이름, 누구누구의 이름, 누구누구의 숫자, 숫자, 숫자 반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역사를 움직이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면요. 그들은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의 기나긴 눈물과 한숨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낯선 땅에서 자녀를 키우고 죽음을 맞이하고 소망이 꺼져가던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긴 세월 속에서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어쩌면 주변의 사람들은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잊었을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그들을 다 잊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는 세상의 나를 잊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하나님도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전혀 없는 것 같고 시간은 흐르는데 문제는 그대로이고 상황은 더 어려워지기만 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너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억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눈물까지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언약된 백성으로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는 비록 날마다 쓰러지고 연약한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공로도 아니라 그분의 언약과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혹시 무거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더딘 것 같아 답답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런 때 우리의 이 오늘 말씀을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내 이름과 내 모든 상황과 형편을 가장 잘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완벽한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바라고 나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힘겨운 우리의 고단한 삶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또 그곳에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의 기나긴 포로 생활과 눈물의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반드시 지켜주시며 그들에게 언약을 성취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허락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 형편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들며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그렇게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